2015년 첫 주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에 받은 그 축복의 말씀대로 금번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은혜의 그 축복의 퀀텀 리프, 축복의 퀀텀 점프 현상이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로서는 희년을 보내고 이제 다음 희년을 바라보고 새롭게 출발하는 원년이 되었습니다. 희년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파종하지 말라, 종에게도 자유를 주어 다 풀어주고 빚진 자에게 탕감해 주라, 그리고 땅과 토지까지도 쉬는 해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희년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 믿음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멈추라.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니라. 세상 사람들 하루라도 더 일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돈도 잘 벌고 그렇게 출세하고 그렇게 성공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다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지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니라. 그래서 일을 멈추라. 땅도 쉬게 하라. 그리고는 생각하라.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니라.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하느니라. 이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년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소출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와 축복이 퀀텀 점프로 나타나는 그런 2015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신앙 트렌드를 새롭게 시작하는 2015년으로 세웠습니다. 마음과 뜻을 새롭게, 믿음과 순종을 새롭게, 사명자의 삶을 새롭게라는 삶의 지표를 세우고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삶의 출발을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서는 그 삶이 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생각이란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치관은 것이 쉽게 바뀝니까? 금년에는 좀 새롭게 해보자 이렇게 결심한다고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뜻을 세우는 일입니다. 뜻을 세우는 일. 대부분의 아이들이 새학기가 되거나 방학이 되면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의 표시가 뭔가 하면 시간표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둥글게 이렇게 원을 그어놓고 거기다가 선을 쫙쫙 시간별로 그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라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공부하고, 몇 시부터는 좀 쉰다, 몇 시부터는 이렇게 한다 쫙 어떻게 계획을 잘 세우는지요. 그것도 보면 이 잠자는 시간은 최대한으로 줄여놓고 그렇게 딱 시간표를 만들어서 벽에 딱 붙입니다. 얼마나 그걸 보면 흐뭇한지 몰라요. 우등생 다 됐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야무진 마음을 먹고 딱 시작합니다. 엄마가 야, 밥 먹어라. 지금 공부할 시간이에요. 아이고 참. 그래도 그때가 그립긴 합니다. 공부할 시간입니다. 그러고 탁 버티고 공부하는데 그게 며칠 가느냐. 며칠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뭐 대단한 각오로 결심을 하고 뜻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게 지속되기는 쉽지가 않더라는 말입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담배값이 얼마 올랐다고요? 그런 건 전혀 모르시는 거룩하신 분들이네. 네, 2,000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2,000원. 복지부에서는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게 국민들을 위한 거다.
금연을 이렇게 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다. 뭐 이런 정책이라고 홍보를 합니다만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의도라면은 저는 담배 한 가게 10만 원 했으면 좋겠어요. 100만 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가슴이 덜컥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아무튼 담배값이 인상이 되고 커피 전문점 및 소규모 음식점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자 지금 담배 끊어야지 금연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는데, 지금 KT&G 주가가 급락을 했고 금연 보조제나 금연을 돕는 제품을 만드는 생산업체의 그 주가는 지금 급상승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금연이 결심한다고 될까? 담배값 올린다고 정말 금연이 될까? 단단히 결심을 하고 야무지게 뜻을 세우고 담배값 확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탁 버리고 집에 보루채 사다 놓은 그 담배도 이리저리 난 다 나눠주면서 나는 이제 담배 끊었다 선언까지 했어요. 대단한 결심을 한 거죠. 그런 사람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쓰레기통을 뒤적뒤적 하고 있는 거예요. 버린 담배 꽁초라도 주워서 피우려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 뜻을 새롭게 한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내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꾸고 또 뜻을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바꿔야 되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뜻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곤고한 인생의 삶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그대로 또 살아갑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삶이, 인생이 이 마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가치관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바뀌고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마음이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어쨌든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됐어요. 여러분, 2015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희년 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땅 위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소산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뜻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씀대로 은혜와 축복을 가득히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전제 조건이 뭔고 하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주님 만날 그때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문화의 영향권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영향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들이 다 세상 문화들이니까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신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삶은 세상의 문화에 속해서 세상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5년부터 말씀 묵상을 생활화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이 말씀 묵상집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이 말씀 묵상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삶을 나누고 교훈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직장에 가서도 묵상하시고 가정에도 묵상하시고 밤에 잠을 잘 때도 한 번 더 그 말씀을 묵상하셔서 이 말씀의 뜻이 내게 주는 뜻은 무엇이었는데 내가 오늘 하는 어떻게 살았으며 앞으로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계속해서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유의 시간이 있으면 뭐 하죠? 여유의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이 있습니까? TV 앞에 앉습니까? 에?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이요 전부 다 사람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빼앗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TV 드라마가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드라마 작가들이 뭘 노리고 각본을 쓰는 겁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악하니까 드라마 내용들이 얼마나 악하고 가정 파괴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들인지 몰라요. 그런 드라마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보지를 않는데 마음이 악해가지고, 그래서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방송국마다 경쟁적으로 비윤리적인 내용들을 방송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잘못된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더 악해지고 더 비윤리적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방영하지 않으면 TV도 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더 자극적이고 더 비윤리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사람은 더 악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룩한 문화 속에서 살아야 될 신분인 많은 그리스도인들마저 이런 세속 문화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서 신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삶은 세상 문화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삶의 그릇에다가 하나님, 이 그릇에 복을 가득 담아 주시옵소서, 이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뭔가 하면요,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거룩한 문화의 영향 속에서 살면 뭔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치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전혀 달라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살아보면 손해인 거예요.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똥낀 놈이 성낸다고 말이죠. 큰 소리를 더 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그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바보 되고 당장 손해가 되니까. 그런데 실상은 이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잠시는 손해 같아 보이고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와서 꽃같이 그냥 퍼붓고 상대해주고 싶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로운 마음,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에게 복을 빌었더니, 그에게 축복해버렸더니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고 그 복을 내가 이어서 받게 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잠시는 모욕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축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아세요? 계란 장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꽈랑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계란이 하나도 안 깨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계란 다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장사 다 끝난 사람들입니다. 장사 다 마치고 지금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팔아야 될 그 계란 다 이미 사주셨어요. 장사 끝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때로는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툭툭 털고 일어나 갈 길을 가면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넘어져도 깨질 것 없고 죽어도 잃을 것 없는 인생이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은 여러분에게 은혜의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내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가리켜서 축복의 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온갖 축복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성읍에서도 복, 들에서도 복, 자녀에게도 복, 토지에도 복, 집에 있는 짐승에게도 복, 강주리에도 복, 떡반죽 그릇에도 복. 이런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런 복을 어떤 자가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바로 마음의 품은 가치관 전쟁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세속 문화의 가치관을 따르느냐, 거룩한 문화의 가치관을 따르느냐, 이 문제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새로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신을 구별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이 세속과 섞여 있고서는 축복을 담을 그릇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속과 너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 장사가 가장 좋은 값에 소금을 팔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넌센스 퀴즈. 소금 장사가 소금값을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소와 금을 분리해서 팔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소는 소대로 팔고 금은 금대로 팔면 악수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속과 거룩을 섞어놓고 살면요, 금값은커녕 속값도 못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소는 버리세요. 너희들 갖다가 다 잡아먹어라. 줘버리세요. 그럴 때, 세속을 버릴 때, 세속과 분리가 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금덩어리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퀀텀 리프, 퀀텀 점프, 은혜의 도약, 축복의 대박이 여기서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섞어놓고 삽니다.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뜻을 새롭게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심이라는 것, 뜻을 세운다는 것, 이게 작심삼일이 되니까 문제라는 거죠. 결심도 해보았고 마음의 뜻도 세워보았지만 늘 그때뿐이더라는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뜻을 세워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이 독특한 문화를 가진 유대민족,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는 이제 독특한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 유대인들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머리가 좋고 아주 뛰어난 소년들을 뽑아서 어릴 적부터 그 마음속에 바벨론의 정치와 문화를 잘 가르쳐서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그 민족을 다스리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정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영특하고 똑똑하고 슬기로운 소년들을 막 뽑은 거예요. 유대인들 머리가 좀 좋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더 뛰어난 아이들을 뽑았으니까 그야말로 수재 중에 수재, 천재 중에 천재들이 이제 모인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뽑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뽑혔겠죠. 아무튼 이들은 특별히 선택된 아이들입니다. 출세가 보장된 아이들입니다. 부귀영화를 보장받은 아이들인 거예요. 왕은 이 아이들을 특별 대우하라고 명령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교육하는 일들에 있어서 좀 더 잘 대해주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되 왕이 먹는 음식으로, 왕의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만든 음식,
청와대 주방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으로 먹이되 만일 아이들의 얼굴이 상하거나 보기에 부실해 보이면 황관장이 문책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뽑힌 소년들이 이 특별 대우에 거부감 없이 기쁨으로 수능을 할 때에 그중 이 네 소년들은 뜻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네 소년이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불리우기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불리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모든 세속의 특권과 혜택을 상징하는 특별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세운 겁니다. 무엇보다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라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소년은 뜻을 세우고 그 뜻대로 행하는 일에 성공합니다. 그 당시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특히 기름진 이 고기는 먼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후에 나오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먹는 그 최고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만 먹어서 그 세대와 분별하기로, 자기를 분별시키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다른 많은 소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여된 특권을 마음대로 누렸습니다. 마음껏 누렸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와 거부감 없이 잘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축복으로 여겨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이라고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네 소년은 그 세속 문화와 섞여 살기지 않기로 뜻을 세웁니다. 그렇게 사는 데는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친구들이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왜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왕궁에 산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왕이 먹을 수 있는 그 진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그 축복의 문화를 누리면서 그들을 향해서 왜 고생을 사서 하냐, 지혜롭게 살아라,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때 갈등이 안 생겼겠습니까? 그 어린 소년들이. 이 네 소년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사는 게 비참해 보였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장래에 대한 보장도 가능성도 희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구별된 삶을 살아서 너 자신을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 보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세워서 그 세대와 섞이지 않고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었더니 그것이 잠시는 특권을 놓치고 버리는 손해같이 보였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삶에 퀀텀 리프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세 친구들도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들로 우뚝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 신분은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다 마치는 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이 세속 문화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섞이지 않고 구별된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그런 자기 자신을 그릇으로 만드는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예배당에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상식과 경험과 이론과 지식을 뛰어넘는 대도약의 퀀텀 리프, 퀀텀 점프의 축복의 삶이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의 하나님, 그 세 친구들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원년에 마음을 새롭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그대로 사시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뜻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뜻이라고 다 같은 뜻은 아닙니다. 뜻을 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뜻을 세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 뜻을 세웁니다. 주님께서 2015년 벽두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뜻을 세우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문화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새로운 뜻, 신앙적인 뜻을 세우고 살면 기쁘고 즐거운 삶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택한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전혀 문제없이 갈등 없이 편하게 살아왔는데 뜻을 세우고 보니까 거룩한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교회의 집사인데,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인데 내가 이래서 될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앙의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매사에 긴장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저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데 같이 누리면 안 될까? 갈등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바늘을 보셨습니까? 그 나침반의 바늘 끝은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한 방향을 딱 가리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엇이 두려운 것처럼 그 끝이 떨고 있습니다. 바르르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침반의 바늘 끝이 떨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고민이요, 갈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침반의 바늘이 떨고 있는 한 그 나침반은 믿어도 되지만 반대로 바늘 끝이 한 곳을 향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으면 고장난 나침반이라는 것입니다. 바늘이 떨지 않는 나침반은 이미 자석의 힘을 잃어버린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버렸다는 뜻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새로워지고자 할 때 때로는 갈등으로 떨게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신년 재직 수련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자,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살아보자 결심하고는 모든 그 참석자들에게 서약을 했더랍니다. 어떤 서약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1년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할 때마다 나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아무개 권사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기로 엄숙히 서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거 여간 불편하고 힘드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인사를 합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교회 집사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딱 인사를 해놓고 물건을 사는데 깎을 수가 없습니다. 차량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나 어느 교회 집사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놓고 나니 전 같으면 같이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한바탕 하는 성격이었는데 싸울 수가 없습니다. 상대 과실이 분명히 더 큰데도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십시다.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번번이 손해만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직분, 자기의 신앙을 밝히고 불편하게 손해를 보고 살기를 1년이 다 되어갈 즈음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자기도 모르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릇입니다. 그릇.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인생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는 거룩한 그릇으로 바뀌고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주기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늘 마음 한구석에는 갈등하고 손해보면서 살았는데 내가 집사인데 이래가 되겠나? 내가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아직도 멀었어.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빠르르 떨면서 갈등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릇,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축복을 담기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의 삶에 축복의 대도약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2015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시고 나침반의 바늘과 같이 신앙의 갈등으로 떨어가면서도 이 세대와 구별된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셔서 환경을 뛰어넘는 대도약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